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수기 8장, 9장, 10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나가다 보니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내용을 훑어보는 식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 속에서 들어있는 교훈 하나씩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8장은 제일 먼저 이제 등불 차려 놓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등대가 있고 금 1달란트 가지고 쳐서 늘여서 가지가 양쪽으로 3개, 원줄기 하나, 이래서 7개의 살구나무 형상의 7개의 줄기가 올라가서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등대가 되고 그 위에 등잔을 놓는데, 이 등잔을 차려놓는 법을 이야기해요. 항상 불은 밝혀져야 있고 이 등불은 앞으로 마주보고 불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차려놓아라, 이렇게 합니다. 등불을 놓으면 사방으로 다 비출 것 같은데 마주보게 하라, 이 말은 이제 세로로 놓지 말고 가로로 놔라,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는 게 나옵니다. 요제와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거제는 제물을 가지고 위아래 흔들어서 그 자체가 이제 제물을 불태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제라고 하는데,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번제단이 아니라 번제단 옆이죠. 말하자면 번제단 바깥에 옆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 제물을 올려놓지 않고 바깥에서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위아래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십자가의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보면 이 거제와 요제에서 나왔는 것 같은 술을 한 잔 따려서 좌우로 빙빙 돌리고 술을 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런 제사 제도들이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런 데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제로 드린다. 레위인 대표를 세워놓고 아론이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고, 요제 자체가 십자가가 아래 위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요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인간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제사장들에게 수종드는 역할을 하지만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양이나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레위인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백성들도 돕지만은 제사장들도 돕습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양쪽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해야 할 사명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와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날 새벽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했던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 광야에 나와서,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유월절인 셈이에요. 처음 탈출할 때 유월절,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긴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모든 성막도 짓고 전부 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맺었습니다. 명령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출발해야 돼요. 근데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 있는 곳에 법궤로부터 구름기둥이 법궤 쪽으로, 하늘에서 구름기둥이 법궤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데 구름기둥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구름기둥 위에 하늘에는 구름이 확 덮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걸어간다면 얼마 가지 못해 전부 다 지칠 텐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구름으로 덮어주고 기둥으로 길을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밤이 되면 또 광야는 춥잖아요. 해가 비칠 때는 뜨겁다가 해가 지면 광야는 바로 추워집니다. 거기에 온도를 품고 있다가 내줄 게 없으니까. 그런 이 광야에서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 같은 것이 따뜻하게. 그래서 광야가 그렇게 춥지 않도록 또 만들어 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고 말씀의 인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항상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므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딱 전에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백성들을 통제하고 하려면 사람의 목소리로 크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은으로 나팔을 2개 만들어서 아론 가족이, 제사장들이 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불 때는 백성들이 모이고 1개를 불 때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지휘관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크게 불면 첫 번째 출발, 동쪽의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크게 불면 이번에는 남쪽의 루벤 지파가 속한 그 진영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는 가운데 성막, 네 번째는 뒤쪽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곳, 그리고 마지막 북쪽의 단 지파가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크게 부는데, 이 행진할 때는 적과 싸우러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크게 부는데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크게 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라고 불 때는 크게 불지 않습니다. 2개 불면 전체가 모이고 1개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지만 이때는 크게 불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과 함께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소 들어가도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바로 훈련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옷 내주고 옷 갈아입고 또 장비들 주고 총도 주고 철모도 주고 전투화도 주고 군복도 주고 그리고 관물 정리는 어떻게 하고 군번줄도 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해서 준비를 갖추고 나면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하잖아요. 예, 광야 생활의 본격적인 돌입은 바로 10장을 지나고 11장부터 출발이다 하는 거죠. 이 10장까지는 그래서 광야에 입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예, 군인들도 뭐 군에 들어가면 먼저 이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선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물 받고 무기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 듣고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야 이제 출발하듯이 훈련이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기 전에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정비하고 어떻게 광야 생활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신호는 어떻게 하고 은나팔을 불어서 신호하고. 예, 오늘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 제사장의 나팔 소리지만 실제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그냥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잠언 3장 6절에 나오듯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